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아주 심해졌습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같이 인내 찬송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코자 하오니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 모두 예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1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리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람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하는 사대 기도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한밤중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늘 또 바라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베들레헴 마둑간에서 탄생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도 동방박사처럼 밤하늘 밝은 빛을 보며 소망을 구합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평화의 빛이시여 어두운 우리 가슴에 소망의 빛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용서를 구하는 묵상입니다. 소망과 평화 인사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배보장 찬송하신 다음에 문광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살아오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오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어려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일상은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며 한 해를 보내고 있고 감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불행한 삶을 살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감염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의료진이 붕괴 위험에 있고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로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온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싱겁게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의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주옵시고 공세된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손길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일상적인 생활로 일터로 삶 속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감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가정에도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한 영육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소. 응답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정독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풀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대림절 절기의 끝자락이다. 그렇게 교회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그 오실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을 어떤 식으로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밴드의 자료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신앙인들인데 그 신앙인들 중에 정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례자 요한은 그 출생이 사실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베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금수저로 출발한 그런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해서 시므온이나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사실 그들의 출생이 성경 속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어찌 보면 나이가 많은 한 노인에 불과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출생이 어디이고 그의 출신이 어디이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아마 알 겁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의 어떤 출신과 비교해 본다면 시므온과 그리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출생이 미미한 보잘것없는 어찌 보면 흙수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길 고대했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격은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당당하게 바로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예비자로서의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저 시므온은 단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 이름 없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역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고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84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이로 인해서 사실은 다 시들 대로 시들었던 사람. 그렇지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그 안나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늘 오실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로 한 여인이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때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냐면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오실 이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앙인들, 세례자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쭉 성경 말씀을 읽어가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오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를, 아니 오실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의 조건이 변경되고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도 혼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자 요한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도끼가 나무에 지금 박혀 있다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종말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저 요단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빈들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올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죄 용서를 선언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렇게 틀린 모습은 아닙니다. 죄 용서를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실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런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아마 품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을 때에 그때 세례자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아니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고백이 아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이나 또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힘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그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때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나사렛 예수도 그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세례자 요한이 오실 그분 메시아가 예수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만 다른 것이죠. 빈들에서 저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 아니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세례자 요한이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드디어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안다 손 치더라도 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손 치더라도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이런 의문과 그리고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세례자 요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로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고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읽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7절을 보면 바로 그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지만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시편 118편에 보면 바로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는 자라고 그렇게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어쩌면 이런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세상의 조건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길이 어려움에 부닥치고 장애에 부닥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정말 맞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입니까? 내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야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의문하고 그렇게 묻는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다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들추어내고 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라.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말하라. 요 내용은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5장 5, 6절,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 그리고 29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61장 1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보냐면,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세례자 요한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갖춰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바꾸어지고 변경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모른다라고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서 하셨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퍼지는 일,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말씀,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그 예언자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내 조건이 바뀌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 네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 네 마음속에 불안하고 갈등이 든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감옥 속에서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그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과 3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1장 7절에 보면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돼버린 이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엄청난 예언자로서의 사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를 엘리야라고까지 말했던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이 이처럼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래요. 빈들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그리고 어떤 제약도 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요, 정체성이 혼란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그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니 저 멀리 동굴 속에 갇혀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혼자 남게 되었어요. 같이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성원을 보냈던 그런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자기 주변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마 오늘 이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세례자 요한은 이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다른 면이 뭡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십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이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외로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31절과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자 요한과 똑같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없는 알 수 없는 저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래서 유대인들 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홀로 감옥에 갇혔어요. 무고한 고발로 인해서 아니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야말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며 그 상황과 그 어려움과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옥문이 터져버렸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그게 지진이든 아니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니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가 어땠습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풀려남으로 인해서 다 옥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멈춰라. 그리고 그 간수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설교의 말씀을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간수장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명이 있어.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사명과 이런 엄청난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판에 가서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제 모든 조건이 달라질 때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세례자 요한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아이고 이제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러네 저러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어떤 때는 혼란하고 어떤 때는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요. 세례자 요한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경험 속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그렇지, 나사렛 예수가 나에게 나왔었어.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그래서 그런 범주에서, 그런 울타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약속의 말씀, 예언자들이 전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를 생각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신앙의 울타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떻게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탈피했던 사람이에요.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면 그 시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예언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시몬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오실 이를 찾고 다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울타리 속에서만 바로 신앙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오실 이를 그렇게 고대했던 바로 두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울타리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경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의 울타리에서만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이 왔던 이 세례자 요한을 주님이 탓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자를 향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그를 탓하고 못된 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례자 요한을 흔들리고 있는 갈대와 같은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4절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왜 저 모양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수없는 제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가 엘리야야.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는 예언자야. 11장 9절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면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흔들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이 없이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왜 살아가? 아니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놈은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우리는 편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흔들린 자를 향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다. 그가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탓하지 말고 그를 다시 흔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언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 빠져든 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고집세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격려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오늘 또 오시기를 바라는지,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은 과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인지, 어쩌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정말 오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도 그 오실 그분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내 생각의 그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갈등하며 흔들릴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두움 속에 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실 그분이 우리의 참 빛인 것을 오늘 또 저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419장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아마 한동안 지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만 참석하고, 그리고 또 뭐 꼭 참석해야 되실 분들은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0명까지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됐으면,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거리 두기 2.5단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침 시간에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은 연보라 집사님 그리고 노웅래 성도께서 결혼식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 정덕수 원사님 따님 최미정 양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복도에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지 식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연보라 집사님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인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기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식장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가서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참석을 하셔서, 그래서 인사만 나누고 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저께 화영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화영현 집사님은 경찰이라서 그런지 식장에도 탁 여유있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제한 인원 아닌가 생각했는데도 뭐 상관없이 딱 들어오셨더라고요. 유튜브에 자꾸 이름까지 부르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허집사님을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네. 네, 수요 예배는 역시 지금과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학생 예배는 토요일 날 줌으로 어제도 드렸습니다. 네. 성탄절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과연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또 이 정부 방침이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정부 그 시책에 잘 순응하면서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부천에도 뭐 요양병원에 뭐 한 70명 가까이 그렇게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렇게 느슨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19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실 그분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그 작년 많이 많아. 돼지간이 등뼈 좀